찬양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신령한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회 때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고. 4,000명. 다윗 시대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기운이 있었고, 다윗도요, 그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에 그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렸을 때 그 악기를 쫓아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 여러분 기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오히려 찬양을 하면요, 일이 술술술술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 항상 찬양을 달고 있어요. 일할 때도 찬양하면서 일하고, 어딜 걸어갈 때도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또 하물며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한다는 거 참으로 놀랍고, 우리 여전도에 감사를 드리고, 과연 내일 우리 남자들이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한 가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새벽에 눈이 와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잘하시네. 일어나자마자 제가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교회 주변을 다 깨끗하게 하고, 또 소금까지 쫙 뿌려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 기분이 너무 안 나. 기분 좀 내세요. 네? 기분 좀 내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대흥동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연세로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유플렉스 광장에서 성탄 축하 찬양의 시간을 가졌어요. 대표로 김희진 성도님이 와서 그냥 박수로 2시간 동안 추운데 박수 쳐주고, 우리 또 누구예요? 임동희 우리 청년 대표로 임동희가 또 그날따라 일찍 끝나서 직장에서 또 와가지고 그냥 입술 부르터가면서 또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감사한데, 그날 노래들을 그 영하 한 15도 되는, 또 체감하는 기온은 영하 한 22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우리야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무대복을 입어야 되잖아. 어떤 여성 가수는 아예 그냥 바지도 안 입고 그냥 스커트 짧은 치마 입고, 그래서 저거 동상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도 그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탄절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영하 20도의 강추위도 결코 굴복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녹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마리아가 이런 심정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년도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달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나이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약혼한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 관례대로 봐서는 아직 20도 안 된 처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빠르면 14살 정도 되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그쪽 중동 지방은 17살 정도 되면 이제 청혼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뭐 잘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 학식이 깊었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위대한 집안의 딸이라는 얘기도 없고, 그저 마리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통의 삶을 살고 삶에 부대끼면서 내일 하루 먹을 걸 걱정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자녀 걱정을 하고 부모님 걱정을 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니까 하나님 특별하신 그 생각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좀 특별하고 부유하고 재물이 있고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느낄 때에,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진 어려움을 겪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인간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은 저 사람이 뭔가 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안 찾아옵니다. 네. 혹시 자기한테 돈 꿔달라는 얘기 할까봐 절대로 안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에 망했을 때, 인생의 질곡에 처해졌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더 어렵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2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8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저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가브리엘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성령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다. 예, 은혜를 받아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탄절 이 기간 동안에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할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주께서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 거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나에게 내 인생의 진정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봅시다.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처녀의 몸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상태고 정혼만 한 상태고 약혼만 한 상태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잉태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된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그냥 전혀 기대하지 않던, 자기가 그동안 기도 제목으로 놓았던 적이 없어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일반적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해. 하루 세 끼 먹고 어떤 집을 장만해야 되고 내년도에 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손주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고 내 직장과 내 동료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내 승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위치, 내가 정규직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만이 나의 관심사인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계획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인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면 그 위의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고 그저 내 일이 중요한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내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 세 끼 먹고 살 집을 구하고 입을 옷을 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그건 동물의 삶이지 결코 인간의 위대성을 가져올 수는 없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 바로 사명감인 것이고, 사명감.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물어야 될 제목이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요일날 연세로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사회 보던
가수가 며칠 전에 자기 아는 청년 독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 그 취지가 독고사 방지를 위한 거예요. 고독사. 그래서 죽고 나서 우리가 뭐 하면 뭐 하냐? 고독생.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같이 잘 더불어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그거 아닌가? 우리 동네가 우리 마포구에서도 혼자 사는 비율이 제일 많아. 거의 절반 이상을 육박을 해. 젊은이들 혼자 살아요. 노인들 혼자 살아요. 장년들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돼버렸어. 대세가.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가수들이 왜 이 시간에 출연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많은 시간을 여기 와서 허비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시간에 알바를 해서 따뜻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으면 얼마를 더 받을 텐데. 며칠 전에 또 우리 글로벌 비전 운영위원들이 모였는데 양반들이 다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MBC PD를 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 부총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무슨 복지대장 이사장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쌀 보내기를 쌀을 못 먹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쌀을 좀 보낼 수 있을까? 또 베트남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또 소를 키우는 일들, 이런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것, 왜 그럴까? 치과 의사도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치과 진료를 하면은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다시 마무리하는 마. 그리고 여름철에 휴가를 갈 때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즐겁게 놀 수가 있지만 꼭 휴가 기간 동안에 치과 자원봉사를 해서 병원 진료를 베트남 가서 하고 또 라오스에 가서 하고 그 아주 그냥 목숨 걸어가면서 산지로 들어가서 원어민 그 사는 부족들에 가서 이빨 다 썩은 거 뽑아주고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봉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믿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정신 자세이시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쌓아놓고 쓰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어제 산보를 하다 보니까 서강대 정문 앞을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 플래카드가 하나 딱 붙었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을 읽어드리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현재나 미래나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플랜카드에 적어놨는데 벌써 내 가슴이 뛰는 걸 보면 청년 대학생들이 그것을 먹어서 얼마나 희망 가슴이 뛰겠습니까? 현재나 미래나 다 너희의 것이다. 우리 제명이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나 미래나 다 너의 것이다. 네? 난 그렇게 믿어져요. 야, 이게 나이가 한 살 넘어가니까 이 젊다는 거, 나이가 젊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응? 젊다는 거. 그렇다고 뭐 늙었다고 쓸데없다는 거 아니야. 늙어도 갈렙 같은 경우 80세에도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선은 나이 많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가 다 나의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낳게 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부부는 나이가 많았다.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은 아기를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개척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를 못 낳는 분들이 몇 분 와서 기도해,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 낳으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몇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아기를 낳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믿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됩니다. 다 같이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인데 3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브리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 잉태된 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몸에, 내 인생에, 내년도의 계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